오늘은 아모스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밥 깔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마드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나니라. 아멘. 공의를 멸시하고 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말.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두고 맹세를 하셨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하여 돌이키지 않는 완악하고 패역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 야곱의 자손들이죠.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맹세를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회개하고 우상과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를 구하고 받는 것뿐입니다. 가장 빠른 방법이죠.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가 마지막으로 죽음을 기다리면서 간신히 살아있는 처절한 모습, 이것이 돌이키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말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권력의 중심에서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재물을 통해서 크고 화려한 집에서 안일하게 평안한 삶을 영원토록 누릴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책망, 심판, 회개 듣지 않죠? 이 말씀을 멸시하는 왕과 지도자들의 크고 화려한 집, 부패하고 패역하고 우매한 지도자들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을 12절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네요. 말들이 어찌 바위에서 달리겠느냐. 소가 어찌 거기서 밭을 갈겠어.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공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꿔버렸다고 책망하시네요. 소나 말이 높은 바위에서 밭을 갈 수는 없죠. 이치에 맞지 않는 불가능한 일을 예로 들어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의 행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도리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죄악임을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복의 근원이 될 사람들이에요. 그 축복의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주었던 그 언약의 축복이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고 요셉과 또 유다와 다윗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왔는데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사명.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정체성과 사명을 잃고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외치시지만 듣지 않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정의, 공의, 이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쓴쑥으로 바꿔버리고 쓸개로 바꿔버렸다. 쓸모없는 것을 여기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다. 말과 소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밭을 갈겠느냐.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를 버렸다. 정의, 히브리의 마시파트죠. 심판하다 혹은 재판하다, 법령,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마시파트라고 하는 정의라는 말이고요. 공의는 히브리의 체닥하죠.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체닥하는 의로운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켜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어떤 행위, 결과, 이것이 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지키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마땅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법,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들의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지켜가야 하는데 이것을 아주 쓸모없는 존재로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긴 하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듣고 죄를 깨닫고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켜가야 하는데 이것을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쓴쑥으로 바꿔버렸다. 가까이 하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와 제사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정의를 추구하는 일, 이건 쓸데없는 일이기 때문에 정의나 공의를 무시해버려도 좋은 것으로 생각해요.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게 정의이고, 오늘날은 재물이나 권력, 이것을 얻는 사람이 정의잖아요. 아무리 불의한 방법을 행해서라도 권력을 얻고 부를 얻으면 그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패역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고 그들이 말하는 정의입니다. 오직 자신의 권력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의 말씀들이 의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의롭고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하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물으면 안 됩니다.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명령. 이것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동기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뜻이라네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의예요. 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근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고 삶의 목적일 수밖에 없지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가 언제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삶의 목표가 되고 같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의를 버렸어요. 정의와 공의를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버린 거예요. 아모스 5장 24절에서 우리가 보았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저다.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심령 속에, 가정에, 교회에 이 세상에 공의가 흘러가게 하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세상에 공의를 흘러가게 할까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해야 되고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삶을 만들어가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는 겁니다.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짓고 뭐 아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고 그것이 무슨 힘을 연합해서 힘을 얻어서 뭐 정치적인 권력과 힘을 얻어야 정의가 하수같이 세상에 흘러갈까요? 어림없는 소리.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의 심령 속에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 넘쳐나야 돼요. 정의, 의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이해 못하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의입니다. 기준 자체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의를 지키겠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데 지킬 의도가 전혀 없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 불의를 행해서라도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와 명예를 얻으면 그게 축복이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거짓이에요. 그렇게 가르치거나 혹시 내 마음속에 아직도 그것을 나의 삶의 목표로 삼고 있다면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의를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들은 의를, 정의를 순쑥과 혹은 쓸개같이 써서 먹을 수 없는 가까이 하기 싫은 것으로 여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잘 듣고 돌이켜야 되는데 책망하는 말씀, 우리가 완벽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갓난 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이제 거듭난 거라고요. 완전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양육받아야죠. 교육받고 양육받고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으면 뭐 완전한 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거나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갓 태어났잖아요. 거듭남이 무슨 뜻이에요? 이제 어린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이전에 육체의 욕심, 이전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가 삶의 주인이 돼요. 내 멋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데 이제 성령, 영으로 거듭 태어났어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 영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주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의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성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고 혹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영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의를 버리고 불의를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와 책망을 하세요. 그리고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세요. 죄를 버리고 의의 삶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고 계세요. 이 불의하고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세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신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지금 2000년이 지났다고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셔.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죠. 그 언약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2000년 동안 기다리시다가 1948년에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알리아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나라만 땅만 회복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저들이 과연 돌아올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요. 과거의 역사를 보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 중심은 이스라엘이에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 중에서 구원받은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님의 자녀들, 본 백성들도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이방인인 우리가 예, 맞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경건한 삶을 지켜가지 못하면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 속에서 너무나 쉽게 세속화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고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고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죠. 애통하는.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그런 눈물. 그게 애통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건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없는 사람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기가 완전한 자인 것처럼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신앙생활에 오래된 사람들, 목사를 비롯해서 무슨 재직, 자기가 완전한 자인 줄 알아. 착각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말이죠. 교회에서 뭐 직분을 받고 재직이 됐다고 완전한 자인 줄 알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돼 가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게 훨씬 더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이잖아요. 화 있을진저 23절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 당시에 가장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했고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알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공의원이고 재판관들이었잖아요.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하고 선포하셨어요. 박하오 회양과 근처 11조도 드렸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죠. 랍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구나.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죠. 이런 자들의 외식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정의를 버린 자들은 화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의를 저버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위 구원을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야로 배우고 묵상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이고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로 내가 목사였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는데요. 병든 사람도 고쳤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사와 능력을 행했다고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가라 하니라.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당시의 바리새인들 자신들의 의를 주장하고 예수님의 율법을 어기는 죄인이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마땅하도다. 큰 소리 쳤죠.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을 죽이는 게 정의라고 했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거기에 동조했고요. 어떻게 됐나요? AD 70년 로마에서 완전히 망하죠. 2000년 동안 따라오신 난민이 되어 온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다가 그들이 혐오의 대상이 됐죠. 유대인들 혐오의 대상이에요. 언제나 역사를 보세요. 미움과 혐오의 대상이야. 그들은 어디 공직에 나갈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그저 돈 버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 버는 일에 집중하게 된 것이고 오늘날 경제의 중심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떠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겠죠. 그 역사 속에서 충분히 경험되었는데 여전히 그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돌아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건데 문제는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길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한 때는 어떤 때이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지금 호샤 왕까지 이르는. 야, 이건 정말 기회를 이렇게 줘도 돌이키지 못해. 그 입에 유다 역시 마찬가지죠. 유다 역시.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3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거든요. 실제로 이루어졌고요. 돌이키지 못하죠. 그리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당했으니까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했고 거의 130여 년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돌이키지 않죠. 돌이키지 못하죠. 네.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라고. 우리들의 이야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요? 13절에 험한 것을 기뻐하며 이러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않았느냐? 뿔, 권력, 재물, 세속적인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 능력을 얻었다. 부자들도 됐고 이렇게 먹고 살기 좋은데 그렇게 말하면서 허무한 것을 기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버리고 허무한 것을 또 자신들의 힘으로 얻은 부와 권력, 재물 이런 것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 당시에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 정치 군사적으로 아주 강력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가장 강력하고 번성한 시대라고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당시 만연했던 자부심, 자신들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일들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가진 힘, 군사력, 경제적인 부와 안정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일들 이것이 허무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허무한 것을 믿고 의지하며 기뻐했다. 이스라엘. 그들의 결과는 어떠하냐?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성취되었고요. 그러니까 워낙에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허무한 것들을 기뻐하며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유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18장 15절 이하에 물은 내 백성, 유다죠. 언약의 백성,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고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했고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려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가 흔들 것이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고 있었다.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재물, 권력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분명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은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사랑과 가치를 하나님께 두느냐 재물에 두느냐 둘 중에 하나지 함께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대부분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죠. 세속적인 힘, 능력, 그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믿고 의지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속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절대 만을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지혜와 힘, 인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일, 험하고 헛된 일입니다. 그게. 전도서 1장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2장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 전도서 12장 8절이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입니다. 이런 지혜 말을 전했던 기록했던 솔로몬 어떻게 됐나요? 이 말씀.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경외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던 사람이 성전 앞에 우상을 세우고 생을 마감하죠.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불신자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고? 그냥 하나님을 두려웠고 떠는 거예요? 왜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죠. 어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얼마나 교만 방자한 일입니까 이게. 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동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완전히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와, 그런데도 하나님은 정말 역사 속에 오랫동안 참으세요. 이거 어떻게 참지? 이게 하나님이 아니지.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 또 선지자를 보내고 제발 돌아와. 나는 너희들을 심판하고 싶지 않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선악간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믿고 의지하며 누리는 모든 것 다 헛된 거예요. 헛된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숨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의지합니까? 권력을 의지합니까? 화무시비롱. 꽃이 아무리 화려함을 자랑해도 10일 후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권력 마찬가지예요. 재물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다 버려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자,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이거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어요.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고.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쾌락을 누리며 살라는 뜻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있나요?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항상 기뻐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건 in Christ,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 안에서라는 뜻을 알고 있나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 안에서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자기가 중심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오직 주가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왕으로 주로 섬기며 살아가니까 당연히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겠죠? 요한일서 2장 5절로 6절에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이죠?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서의 삶인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하시나 제 생각은 달라요. 이건 주님 안에서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의의 삶인 것이죠. 의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약하고 패역한 세대 속에서 많은 박해와 불이익과 손해와 상처, 아픔을 당해야 돼요. 근데 그럴 때 기뻐할 수 있나? 그러니까 의를 행하면서 당하는 기쁨, 그것은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데 죄를 행하고 불의를 행하면서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 거기에 기쁨이 있을까요? 절대 없죠.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해보면 알아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 걱정이 염려, 마음에 화가 일어나 또 분노가 일어나. 내가 하나님 어떻게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건 다 죄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아온 삶의 모습이 결과예요. 뭐 어렵지 않아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당하면 기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죠. 그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쁨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부터 흘러넘쳐나요. 의를 위해서 당하는 박해라면. 안 그렇습니까?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의 삶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5장에 잘 나타나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요?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는데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이게 중요하죠.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주님의 말씀 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어렵지 않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이유가 뭐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기쁨이 충만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온전히 지켜갈 때, 순종할 때 기쁨이 충만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고 의예요. 의. 세상에서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기쁨은 충만해진다. 아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내 안에 기쁨이 없는 이유는 뭘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 많은 것을 얻지 못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거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해결 못하면 안 돼요. 크고 화려한 집을 얻고 더 많은 재물을 얻고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면 내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No!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이거 아직도 모릅니까?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실제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악한 세상에서. 그래도 기쁨은 충만해.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이죠. 능력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아멘. 근데 언제부턴가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은 거죠. 그거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다. 이걸 실천할 때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일, 공의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 순종하라. 의롭고 거룩한 삶을 기뻐하지 않고 험한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결과는 14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를 칠 거야. 하모덕에서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분명히 돌아올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는데 험한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 공의를 저버렸으니 하나님 그래도 기다리시잖아요. 지금 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대로 돌이키지 않으면 한 나라를 세울 거야. 그게 아수르죠. 그들을 보내서 멸망을 당하게 할 것이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마더기에서 아라바 시내까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의 경계선이에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언약과 직결되는 표현이죠. 그 공의를 저버린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약속의 땅에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쫓겨난 게 다 흩어졌잖아요. 지금 그곳에는 우상의 제단이 서 있고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터에. 모스크가 서 있잖아요. 거기에 살 자격이 없다는 거에 그래서 쫓겨났어요. 이건 신명기서부터 하나님 누구들이 강조하셨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과 이름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면 너희들도 쫓겨날 거라고 누구들이 강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다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 마지막 하늘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고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나 역시 돌이키지 못한 그들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지겠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교훈과 지혜를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나요? 그들은 헛된 것을 기뻐했어요. 헛된 것. 하나님의 백성에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정의와 공의를 생명처럼 여겨야 하는데 이것을 버렸어요. 가치 없는 것을 여겨버리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부와 재물을 자랑하고 우상을 섬기며 불의를 행하는 일을 돌이키지 않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역사 속의 것이 그대로 실행되고 말았네요.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나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말씀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가 아니라 진실로 마음을 찢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경건의 모양을 자랑하고 능력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깨어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심령이 깨끗한 자들이 되어 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